인스타나 이렇게 유튜브 그리고 이제 여러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글들 보면 참 좋은 글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인생 명언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직장 일할 때나 어떤 가정을 생각할 때나 또 돈을 어떤 버는 방법 뭐 여러 가지들을 나눌 때 참 좋은 글귀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격언, 잠언이죠. 오랫동안 우리에게 계속 귀에 들려졌던 그런 속담들도 있지만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가 인생 속에서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그런 이야기들 또 책에서 어떤 발췌했던 이야기들 참 보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도 사람들이 삶에서 깨달았던 것들을 이제 전해주는 것들이 큰 힘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대한다라는 게 뭐냐면 특별은총이잖아요, 그죠?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시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참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대할 수 있다는 게 성경을 대할 수 있다는 거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가 돼요. 잠언의 말씀을 또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감사가 됩니다. 1절 같은 말씀도 이렇게 굉장히 귀하잖아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들은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게을러서 가난하는가 보다. 그죠? 죄를 저질러서 가난해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성실하게 행하는 삶이다. 가난이라는 것들은요, 우리 힘으로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의 영역들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세상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도요, 변수를 만나게 돼요. 이 세상은. 그죠? 그래서 내 주머니에 돈이 다 비어질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냥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다른 주변에 돕다 보니까 내 거 쓸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돈을 내가 얼마나 가졌냐가 중요하냐? 나 지금 이 나이에 이 정도 돈이 있는 게 이게 우리에게 관심이잖아요. 세상의 명언들, 격언들은요, 막 돈을 향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1절은 부자 되는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라고요? 성실하게 살아. 가난해져도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성공, 명예, 능력, 스펙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다. 오늘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22절에도 보면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인자함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이 더 존귀하냐, 더 영광스러우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 되느냐에 사람들의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느냐, 그렇죠? 그리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과 연결해 보면 재물과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는 거죠. 2절 말씀도 굉장히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고 있죠.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두 가지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소원이라는 게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들이잖아요. 어떤 의욕, 열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만을 가지고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뭔가를 하고 싶어.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읽어요? 성경 읽는 이유를 아니까 읽는 거잖아요. 그냥 읽어봐. 읽으면 알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무작정 성경 읽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으면 열정만 가지고 의욕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죠? 우리가 어디를 보고 가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빨리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보고 가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신앙생활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고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죠? 올바른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머리에 채우는 거죠. 우리의 삶에 분명히 각인을 시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자,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조급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 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조급함들 그리고 지식 없는 마음의 소원들만 가지고 그냥 가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급한 마음에, 그냥 하고 싶은 마음에, 그 마음에 그냥 앞서서 그냥 막 가버리면 잘못 가버릴 수가 있어요. 충분히 생각하고요. 무엇인가 하기 전에 주님께 묻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 내가 왜 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뭔가를 하고 있어요. 왜 하는지를 물어봐야 되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지식인 사이트인가 다른 책이군요. 그 보니까 차인표 씨 이제 60이 넘었더라고요. 차인표 씨도. 차인표 씨는 이렇게 아침에 뭔가를 하기 전에 계속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적어본대요.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만날까, 어떤 대화를 할까 적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누구를 만나지 않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고 할 때 그냥 만나서 그냥 흐름에 따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그 사람하고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까, 뭘 듣고 싶을까 막 나름대로 메모도 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이제 그 사람에게 물어보겠죠. 내가 뭔가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보다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 차인표 씨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메모를 한번 적어보는 것들을 요즘에 하고 있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묻고 생각하고 멈춤이 있잖아요. 기다림이 더 빨라요.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좀 급한 거를 좀 내려놓고 왜 가는지, 그죠? 좀 더 그 이면에 또 다른 것들도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신중함들이 필요하겠죠. 자, 3절의 말씀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니라. 두 가지의 또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미련하면요. 그러니까 미련하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그래서 지혜를 가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가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가면서 이제 깨닫게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자기 길을 굽게 한다. 그러니까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요, 길이 어그러뜨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차는 어떤 선로를 향해 타고 가야 되는데 그냥 탈선을 해버려요. 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옆에 보면 옆에가 더 좋게 보여, 옆에가 더 괜찮게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데 그냥 다른 길을 가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2절과 연결이 되면 분명한 알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어떻게 해요?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데 분명한 알미 있으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해버린다고요.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한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버려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그냥 거기에 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곳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절이 또 하나 주는 우리에게 교훈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니라. 자기가 그 길을 가고 나서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해요. 왜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냐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나를 이곳으로 향했냐고. 자기가 거기 갔잖아요. 자기가 그 길을 가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이런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오래전에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미련해서 자기 길을 가고 굳게 만들어 놓고 나서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바른 길을 가게 되죠. 그리고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냐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보면 뭘까요? 하나님의 큰 뜻을 보게 돼요.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넓은 의미에서, 광의적 의미에서 어떻게 해요?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뭐냐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자기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으면 누군가 탓을 돌려야 되는데 인간이 어리석어서요, 하나님의 탓을 돌릴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잠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4절부터는 이 세상의 슬픈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는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니라.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격언들을 이제 솔로몬이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뭐냐면 이 세상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런 고백 우리도 많이 하죠. 돈 없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좀 섬기고 내가 좀 뭔가 가지고 있으면 주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난해지니까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세상의 슬픈 현실이죠. 그리고 이제 6절에서도 보니까 이런 이야기 있어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그럽게 뭔가 베풀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뭔가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러면 좋은 친구가 되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내 주변에 내가 나눠줄 수 없고 뭔가 베풀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슬픈 현실이라는 거죠. 7절에도 이런 이야기죠. 계속 슬픈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친구야.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지리라. 이 세상의 슬픈 현실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서 이 세상의 슬픈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가져야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만 친구를 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친구를 삼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할 때 너그럽게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이야기할 때 그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마다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의 환경에 사는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게 그들이 혹 어떤 부분에 있더라도 우리가 같이 친구가 되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7절도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건요, 부자만이 아니에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나에게 베푸는 사람만이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요. 그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모두가 다 친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나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만 친구를 삼을 때가 있어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거 내 주변에 보면 그게 없어가지고 친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도와주면서 같이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굉장히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모든 것을 다 뒤집어주는 우리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나눠주는 역할을 할 때 이것은 그 사람에게도 주는 것이지만 누구에게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런 솔로몬을 통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놀라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황금유료로 하겠는데 대접하라 그러면 대접을 받는다고 얘기할 때, 잠언은 진짜 그야말로 오늘 19장 17절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큰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갚아주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막 뭔가 나눠주면 그 사람이 안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나를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그렇게 그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사람에게 베풀지만 누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신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잠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뭐 짧은 구절로 이야기했지만 오늘 구절구절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잠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